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 10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 우리가 이제 훈련하게 될 품성은 덕입니다. 달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함과 영적 순결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삶이다. 이 덕이라는 것 자체가 베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의 뜻 안에서 베푸는 성품이 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더 많이 베풀 수 있을까? 베푸는 사람이 되어질까? 이 베푸는 훈련을 하는 이 10월 한 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위해서 첫 번째로 훈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간단하게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죠. 근데 그 문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신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을 신자에 생각념자를 써서 내 생각을 믿는 것이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믿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도 받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3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믿음도 받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받고 이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이 생명과 경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잘못 믿는 사람들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내 소원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점점 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안한 삶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또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물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게 건강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은 생명과 경건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경건한 삶을 위하여 훈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과 경건을 얻게 되었을까? 그것은 3절 바로 처음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한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신비한 능력, 첫 번째 실천사항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인데 이 신비한 능력, 신기한 능력은 무엇일까?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생명과 경건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자기의 영광과 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생명과 경건에 이르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 당신 자신의 영광이었다. 여기에 보면 덕이다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베푸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그로 인하여서 그에게 생명과 경건에 이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 역시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예수님의 권능,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랑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죠. 편안한 삶을 위해 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때로는 다른 사람 것을 빼앗기도 하죠.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덕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절 하반절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신성한 성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마음, 인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짐승처럼 되어집니다. 약육강식이라고 강한 자가 돼서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하여서 먼저는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야 된다. 이 신비한 능력은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에
생명과 경건에 속하게 되어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이때에 썩어져가는 정욕에 묶이지 않고 그것을 피할 수 있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5절,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훈련해야 될 것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사랑입니다. 앞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받아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신비한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워야 된다, 받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실천상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그 결론은 사랑이다, 믿음의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큰 훈련이다.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들이 이런 믿음의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알므로 가능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점점 더 예수님을 알고자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가 풍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만약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썩을 것에 매여서 결국은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택하신 목적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느냐, 너희들 또한 베풀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에 10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삶은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삶의 목적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위에 생명을 주시는 그 일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전혀 실족함이 없으셨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만약 섬기는 삶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덕된 삶,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자신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월 한 달은 덕이라는 품성을 훈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베푸는 삶을 덕이다 라고 보시고, 내가 베풀어야 될 사람들, 내 힘으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인데, 내가 먼저는 하나님께 풍성하게 받아야 되겠다.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 신들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